그리스도 중심 복음서 읽기 눈뜨게 하시는 주님 마가복음 7장에서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실 때에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눈에 손을 대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는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흐릿하게 보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십니다. 그가 주목하여 봅니다. 그의 눈이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더 선명히 보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과 필요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다는 것이 흐릿하게 보는 단계가 있고 선명하게 보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흐릿하게 보는 단계에서 선명하게 보는 단계로 변화될 때 우리들의 영적 시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선명하게 일상에서 보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희미하였던 신앙이 생생해집니다. 막연했던 신앙생활이 구체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앙은 우리의 눈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벳세다의 맹인이 눈뜰 때에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몰라서 그 질문하신 것이 아니었겠죠. 주님께서는 그에게 평생 그가 사용하지 않았던 시신경과 눈의 근육을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되었겠죠. 그러나 이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목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멍하니 있었던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눈의 근육이 수축하고 초점을 맞추게 하신 것이죠. 눈을 사용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평생 안 보았던 사람이 무엇을 본다는 것, 그것은 기적과도 같고 기적 이상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쓰는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근육, 믿음의 근육을 처음 쓸 때에 이건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보라고?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지금 형편이 너무 안 좋은데 마음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깜깜한데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기서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 시력이 단계적으로 단계를 거쳐서 나아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적인 은혜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로 우리의 삶이 해피 엔딩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기계나 인형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질문하십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적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벳세다의 맹인처럼
제자들도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것이죠.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절묘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서로 수군수군하는 이야기들 사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장면에 그 사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시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인간인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지 아닌 것인지 헷갈리고 구별이 안 되는 상태를 지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안수해 주시고 벳세다의 맹인을 안수하여 주시고 그가 주목하여 보니까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무엇을?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그 등과 빛을 주목하여 볼 때에 우리들은 눈꺼풀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시력이 개선되고 영적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다음 반응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것입니다. 항변했다라는 것은 꾸짖었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앞에 그 길을 막는 존재죠.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길을 막지 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너라.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눈이 단계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왔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설교도 이해가 안 되었죠. 아무 찬양도 깨닫지 못하였죠. 주님의 살아계신 것을 아주 희미하게 느꼈죠. 만일 느꼈다면.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죠. 설교가 들리게 되었죠. 성경 읽을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죠. 부분적으로 시력이 더욱더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죽음의 길이 아니고 부활의 길이라는 것.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패하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일이며 승리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나의 자아가 죽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반전의 역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 눈뜨게 하시는 주님, 날마다 눈뜨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닷 가운데 난 길을, 사막 가운데 주님이 여시는 길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 시력을 새롭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에 주목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목할 것에 주목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눈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행복한 성도들이 그 간증으로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뜨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창밖에 눈이 내려 있다면 새로운 풍경이 우리를 새로운 생각을 주듯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변의 가족과 동료들, 성도들, 친구들, 그들이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필요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